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 나만 잘해서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도 잘해줘야 되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나를 위해서 잘해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것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도 많고 내 것을 그냥 훔쳐가려는 사람도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악인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피해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이니 다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믿는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제가 참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 아내는 사모고요. 하나뿐인 아들은 열심히 교학교를 잘 다녀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엄마가 아들이 그렇게 싸워요. 공부 하나 문제를 놓고 싸우는데 참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늘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싸우죠? 여러분의 가정은 안 싸우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잘 믿으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 권사고 아빠 엄마가 집사 또 집사고 애들도 교회학교 잘 다니면 평안할 줄 아는데 그런 가정에도 그런 관계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참 어렵고 답답할 때가 있죠. 또 우리 아이들 중에도 어려서 예배 잘 드렸고 교회학교를 너무나 즐거워해서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도 하나님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어서 마음 상한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의 문제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가 다 믿는 자인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 현실에는 이렇게 참 풀어내기 힘든 일들, 감당해내기 어려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자주자주 발생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이유를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기도 하죠. 아니, 목사님, 내 애가 아픈데 왜 그게 죄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죄로부터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한 아담에게는 땅의 저주를 말씀하시죠. 네가 평생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수고가 끝난 다음에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의 오경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역사서와 예언서의 말씀은 죄가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어떻게 가정을 망하게 하는지, 한 인생을 망하게 하는지 그 과정과 결과들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우리 가정, 자녀들, 성도들,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삶의 문제들, 현실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모습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뚫어내기 위해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돌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돌파하고 뚫어내서 정말 새로운 살 길을 열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현실을 뚫어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요엘이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7살에 왕이 됩니다. 또 자기가 원했거나 또 아버지가 물려준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가 그 남편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는 과정 속에서 몰래 숨겼다가 겨우 생명을 유지시켜서 7살에 왕위에 앉힌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어릴 때, 요아스가 어릴 때, 또 여호야다가 살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지도와 가르침을 줄 때는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 앞에 나가서 직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성전 뜰 안에서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 악을 행하였어요. 왕이 그 정도가 되니까 나라도 점점 죄로 가득 채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그 땅에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졌죠. 1장 6절에 보면은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와서 그 땅에는 모든 것들을 다 맑게 벗겨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갖고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장 19절과 20절 보면 온 나라에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곡식이 메마르고 들짐승이 헐떡이고 사람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셨어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엘을 보내서 장차 그 땅에 이루어질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게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건데 너희가 이대로 가면 죽을 텐데 그런데 아직 살 길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나오면 살 길이 있다. 제발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갔겠습니까? 집이 어려울 때, 자녀들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죠. 네, 기도입니다. 언제는 하나님께 안 돌아갔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늘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힘든 말씀이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건 뭐죠, 주님? 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제라도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서도 다시는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현실들이 이제라도의 상황 속이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그 현실을 뚫어내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들,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살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살리시면 되지. 하나님 고치시면 되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되지.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실 돌아가서 내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냐? 12절에 네 가지를 말씀하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식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유지시켜주고 강하게 하죠. 근데 그 음식을 끊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지겠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을 포기하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울음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단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조금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엉엉 우는 거예요. 언제 엉엉 울어보셨습니까? 엉엉 울기가 영 민망하고 창피하십니까? 근데 내 현실이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눈물 납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 수밖에 없죠. 그게 울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직면하고 있는 현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이대로 유지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눈물이 나죠. 근데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또한 나의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는 게 울음이에요. 애통은 무엇일까요? 애통은 좀 더 강도가 센 거예요. 가슴을 막 치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우는 게 애통이에요.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죽게 되죠. 에스더가 우리 3일 금식합시다, 같이 웁시다, 같이 애통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요청해요. 그때 그 백성들이 같이 함께 기도했던 게 애통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울음은 약간 개인적인 요소가 강하죠. 내 현실 때문에 내가 막 엉엉 우는 게 울음이에요. 근데 애통은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함께 아파하며 우는 그 마음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금식, 울음, 애통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전부를 다 주님 앞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다, 마음을 다하여, 여기에는 마음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마음을 다 안 드릴 때 많죠. 저도 가끔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이에요.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금식할 때 온종일 금식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하시죠? 한 끼 금식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끼 금식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금식이 아니더라고요. 한 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금식, 금방 점심 오더라고요. 점심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배고파. 빨리 점심시간 됐으면 좋겠어. 그게 마음의 전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의 전부를 드리려면 온종일 금식하거나 한 3일 하셔야 돼요. 그게 마음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금식하면서 시간 끝나기만 기다려. 또 이따 점심에 뭐 먹을까를 막 생각해. 그 마음의 전부를 드린 게 아니죠. 그냥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또 울 때도 마찬가지. 그 시간에 그렇게 울어서 어휴, 저렇게 울면 진짜 하나님도 들으시겠다. 그 마음에 돌아서는 순간 막 웃고 즐겁고 막 행복해져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애통할 때도 정말 아파했지만 또 애통하는 순간이 끝나면 아이고 되겠어. 그런 마음도 많을 때가 많아요.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드리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들으시겠지. 그 마음으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나에게 가져와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아스 시대에 그 땅에 메뚜기가 왔고 황충이 왔고 느치가 왔어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요. 그 백성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대적들이 와서 그 땅을 싹 훑어가요. 그 백성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해요. 그 백성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금식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애통도 하는데 때때로 내가 살 길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일들 그것까지도 한번 나한테 다 맡겨봐. 정말 나한테 다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주님이 찢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우리 13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한편으로는 금식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애통도 했어요. 마음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신앙의 행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만 찢었구나. 옷만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봐라. 네 마음의 전부를 내 앞에 쏟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는 옷을 찢는 행위가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는 금식을 선포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날에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어요. 마음을 아파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탄식 좀 해라라고 정하신 날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마음을 알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옷만 찢는 거지. 그냥 죄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네 마음의 전부를 내 앞에 내어놓고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은 마음을 찢는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찢어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행하실 구원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것도 그냥 이루어졌느냐? 주님의 허락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 땅에 이루어졌던 메뚜기의 재앙, 팥중이, 느치, 황충이 다 그 땅을 갉아먹은 거 하나님 허락이 있었어요. 한 대적이 올라와서 그 땅을 치는 것 하나님 허락에 의한 거예요. 기근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거든요. 요엘의 말씀을 읽어보면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는 그날이 올 거예요. 요엘은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환상 중에 이미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엘에게 가서 말해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지금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더 심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어. 그날을 너희가 보고 싶지 않다면 이제라도 돌아와라. 근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 있는 현실들, 내 고통들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내 가정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당연히 막아주셔야죠.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삶에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어요. 욥의 고난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갑자기 주변 민족들이 침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그런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네 가지로 표현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더러워져요. 우리는 죄로 더 이상 씻을 수 없을 만큼 부패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끌어안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올 때 남루한 모습으로, 찢겨진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으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처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냥 우리를 끌어안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자비는 그 어머니가 낳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모태에 품었을 때부터 자기 배 아파서 낳은 후에도 계속해서 어머니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특별하잖아요.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특별한 거예요. 너무너무 특별해서 절대 놓지를 않으세요. 버리지를 않으세요.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오래 참으십니다. 너무너무 잘 참으시죠. 우리는 한두 번 참다가 한 번만 더 그런 일 있으면 내가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번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 아니라 주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참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참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내가 이만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많이 참으셨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인애가 크세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울고, 마음을 다해서 금식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찢는 만큼 주님이 우리 현실을 찢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은혜,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찢으시고 우리를 진정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14절인데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찢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멈추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재앙만 멈추는 건 아직 해결된 게 아니죠. 그 땅에 기근이 딱 멈추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땅에 임했던 대적이 물러갔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복이 있어야 되죠.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려서 식물이 자라고 곡식이 풍성해야 되죠. 그 땅에 상처가 있었다면 다 치유되고 회복돼야죠. 온전해져야죠.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현실 멈추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더 회복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 후에 그 뒤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 회복의 역사들,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사단 마귀에게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때로는 7배나 빼앗기는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마음을 찢으면 주님도 우리의 인생에 7배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7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회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찢을 수 있는가? 그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정말 잘 찢으신 분이십니다. 잘 찢기신 분이세요. 근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마음만 찢으신 게 아니에요. 그 몸도 찢으시죠. 그 영도 찢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팝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을 때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지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합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저주하기도 해요. 그 제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했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정죄해요. 마음이 찢어지셨어요. 스스로도 찢으셨지만 주변의 그 모든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셨어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실 때 몸이 찢어지죠. 많이 맞습니다. 많이 채찍에 맞습니다. 또 많이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 몸이 처절하게 찢어져요. 이사야는 그것을 그 몸이 상하였다, 더 이상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했을 때 그것이 상하였다거든요. 그 정도로 몸이 찢어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버지가 외면하시죠. 그 영이 찢어졌어요. 그렇게 주님이 마음을 찢으시고 몸과 영을 찢으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히브리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면한 현실을 향해서 마음을 찢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을 찢으실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들, 나를 붙잡고 있는 현실들, 내가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나가면 아버지가 찢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현실에 붙잡혀 있습니까? 어떤 현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장애가 되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찢는 만큼
여러분의 현실이 찢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만큼 주님이 여러분의 현실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새벽,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여 울며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며 통곡함으로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 그 현실을 찢어 새로운 살 길을 맛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신 가정과 자녀들 위에 내일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주일 예배 위에 또 개강하며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훈련 목회와 목회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